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2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신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죠. 참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나? 이것은 발람과 발락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압 땅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거쳐서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땅에 그대로 머무를 줄 알았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 땅에 머무르게 되면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거라고 이제 지레짐작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도 발락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을 보면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왕들이 다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발락이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사용한 방법은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네가 예언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래서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발람을 불러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저주를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축복을 한 거예요. 발람도 자기가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을 받고 발락에게 어떻게 보면 고용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발람이 돌아갈 때 너무 이제 좀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이 한 가지 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방법은 그건 절대로 그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길이 되니까 그들을 나태하게 하여라. 어떻게 나태하게 하느냐? 미디안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미디안 지역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겨라.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꾀를 알려줍니다. 결국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제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한 지파에 1000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12,000명을 골라냅니다. 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고대의 전쟁은 어떤 무기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군사의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군사가 많으면 이기는 거고 군사가 적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100만 명이나 있었는데 12,000명만 나가게 합니다. 100만 명 중에 불과 1%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모세는 12,000명만 내보냈을까요? 미디안은 아주 강성한 나라예요. 미디안은 함부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죠.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아내가 3명이 있었어요. 사라뿐만이 아니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도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아주었고 또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디안 광야 하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뜻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2,000명만 선택해서 전장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린 명령은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죄를 얻었으므로 저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자, 그때 이제 12,000명만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쟁은 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0명만 전장에 내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는 볼 것도 없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자들은 미디안 지역의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다 진멸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자기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여자들, 그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군인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14절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놨어요. 여자들은 나중에 노예로 부리거나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굳이 죽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느냐. 바로 이 여인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이 죄를 저질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3,000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23,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스토리에 나오는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이것은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근원. 왜 죄의 근원을 그대로 놔두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죄의 근원에서 멀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 의미지요. 이게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 해서 그 여인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들만 이제 살려두는 것이죠. 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기사나 또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이 아니다. 왜 그 연약한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느냐.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숨을 쉬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다 진멸시키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의 근원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죄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확장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에 조그마한 죄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건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아는데 괜찮아. 난 그 정도야. 그 정도 수준이야. 난 더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커지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오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놔두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을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 있는 이 내용과 또 나중에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 지금은 죄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죄인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역시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죄의 무서운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 참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정말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때 가장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 참 듣기에 좋죠? 아름답죠?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뭐 좀 터키나 이런데 지진이 크게 발생했다는데 우리가 좀 저들을 도와야지. 이거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휴머니즘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아주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그래? 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지. 왜 멀쩡한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은 휴머니즘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휴머니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죄성은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1장의 내용도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모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뜻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 결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잘 지켜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토요일